자, 오늘도 여전히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선입관을 가질 수 있죠. 괴기 소설 또 심판이 나오는구나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숨은 성도의 이 교회의 특권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8장에 시작돼요. 자, 6장에서부터 8장에 들어가기 전에 몇 장이 있을까요? 7장이 있겠죠. 자, 그림을 보면 우리 6장까지 6번째 인이 있었어요. 자, 그림을 보면 6번째 인이 있었고요. 자, 보시면 우리 6번째 인까지가 우리 6장이었고요. 막간 이제 7장이 지난주에 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죠? 자, 하늘 성전, 그 다음에 땅의 성전. 땅의 성전이 먼저 나왔죠. 몇 명요? 믿는 사람 14만 4천. 하늘 성전에는 셀 수 없는 무리. 자,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보았어요. 심판이 막 이어지는 그 가운데에 이 교회의 모습을 잠시 봤는데요. 자, 7장 없이 6장으로 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7장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의 교회의 이야기였다. 이제 8장에 시작되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지금 이제 떼는 순간인데요. 자, 보시면 자, 8장 1절 말씀 보면 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뭐하더라? 고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째 인을 딱 떼려고 하는 그 순간에 30분간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왜요? 민방위 훈련하려고요? 하늘에도 지진이 있나요? 왜 고요하게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이게 성전의 제사와 좀 관련되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의 이야기라고요? 하늘 성전의 이야기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에게 이제 이 성전의 지식, 성막에 대한 이 지식이 있다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제 레위기 16장 그리고 역대하 29장의 성전, 성막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아주 쉬워요. 자, 성전 제사는 대제사장이 이게 번제예요. 번제의 단에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돼요. 이때 막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레위 사람들이 찬송, 즉 시편의 찬송의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번제가 드려지는 이 순간에 제사장들과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이 불을 가지고 이제 여기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에 있었던 피와 그 피웠던 그 불씨를 가지고 함께 향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이 성소 안에는 이제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죠. 자, 그러면 향을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그의 보조 제사장들이 딱 천천히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여기 더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피를 가지고 법궤 언약궤 위에다가 그룹 위에다가 뿌리게 되고, 그리고 그 보조 제사장들은 바깥에서 가지고 왔던 향을 피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제단 위에다가 향을 막 피워 놓으면 자, 그 향을 드리는 순간에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도 향로를 피우라는 그런 신호와 함께 동시에 여기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의 모든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함께 수많은 백성들이 손을 딱 펴고 주 앞에 침묵해요. 침묵의 기도를 모두 드리고 경배를 드리게 되죠. 자, 그런 그림 속에 오늘 여기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여기 있다가 다시 나오겠지요. 자, 걸어 나오게 되면 다시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다윗과 아삽의 시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막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한 30분 동안 고요해진 그 순간이 뭐예요? 바로 대제사장이 향로를 피워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지성소 안에 머물러서 언약궤 위에다가 피도 뿌리고 그 다음에 향도 피우고 하는 그 시간까지가 뭐라고요? 3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때 뭐 한다고요?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죠. 그러니까 아침 시작할 때, 저녁에 마칠 때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1편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그래서 분향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제사의 그림, 성막 안에서 향로를 가지고 드렸던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자,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게 되게 하소서. 그럼 아침 제사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을 들며 기도를 하며 경배를 드렸던 그 그림을 가지고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신약에 넘으면 성전에서도 똑같은 행위가 이루어져요. 자,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 분향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명백하죠. 기도하더니 백성들이 기다리며 그 성전 안에서 조금 늦게 나왔나 봐요. 30분 안에 나와야 되는데 조금 늦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지체하니까 이상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금 제단 위에다가 향로를 피우며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림으로 모든 백성들은 함께 기도를 하는 그 넓은 성전, 그리고 그 주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침묵하고 입을 딱 닫고 고요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경배를 드리는 침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늘 성전, 하늘 성전에서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요한이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익히 아는 이 땅에서의 교회와 성전과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보여주고 있는 그림 언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성전에서 드리는 분향과 연결시켰는데요, 이 구절은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시각화해서 설명하는데요. 자, 우리 3절부터 4절을 한번 보면 이래요.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요. 그리고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죠. 자, 이건 딱 하면 이제 기도다 알죠? 모든 성도가 기도 합하여 보좌 앞에 드리고자 딱 서 있고요. 향연이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연기가,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옮겨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이 그림이 과연 뭔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드린 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데 이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7제인을 딱 떼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이 향연의 기도가 그런 보좌 앞에 금 제단이 드려지는 그런 광경을 이야기해요. 여기 제단은 이 번제단과 다른 성소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제단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금향로를 가지고 왜 많은 향을 받았는가? 바로 성도들이 함께 기도드리는 그 순간, 그러니까 향연, 그 다음에 그 향의 연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곧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그림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무슨 암호 해독하듯이 제가 여러분 설명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익히 성전의 제사, 성막의 제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이 그림이 너무나 명확한 그림이 되겠죠. 자, 어떤 기도하는 사람은 죽고 역사의 무도 속에 이제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영원히 기억되어서 남게 되는데요, 전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 제단의 보존이 되어서 천사의 손에 옮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아우성쳤겠죠. 왜요? 카타콤에서, 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교수형을 취하거나, 아니면 가죽이 벗겨지고 또는 짐승의 먹이로 던져지는 그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가 이 하늘 성소에서 전혀 벌어지지 않은 채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가운데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의 손에 옮겨졌을까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로마 가톨릭은 신학적으로 잘못 이해해요. 아, 이 보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옮겨주는구나. 그래, 어떻게 합니까? 성모 마리아 또는 뭐 베드로, 여러 가지 그런
그런 성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전달된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요 문학적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그 당시 때 1세기 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다 하는 신학적인 분명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유대인들 구약적 사고 속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천사가 전달받아서 하나님께 전해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모든 기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또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지만 우리 중매쟁이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불구하고 어느샌가 쏙 빠져요. 예수님이 빠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담임 목사님 또는 설교자라는 사람,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이 교회가 어그러지게 되겠죠. 항상 오늘 이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로서의 이 의미를 문학적 표현으로 그 당시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맥락 속에서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표현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면 다윗의 시편이 있잖아요.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진짜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둥둥둥둥 침상이 떠다녔나요? 거기서 뭐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저병도 하고 그렇게 했었나요? 그게 바로 침대가 떴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고 회개를 했다는 말이죠. 자, 이제 드디어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 우리 8장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봐요. 함께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장 5절입니다. 시작.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이 표현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이제 쏟을 거예요. 이제 이게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지 몰랐죠. 그동안 피 맺힌 성도들의 한, 그리고 환난 가운데 나온 사람들, 그 눈물과 원한의 기도가 이 땅에 이제 드디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는 저항과 저주 모두가 다 이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결과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기로 언약을 하셨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사탄과 권세, 그 마귀 가운데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소극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머리를 부수신, 깨치신 그 예수님께 그 언약에 기댄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보면 그러면 이 번개와 음성, 우레, 지진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현상이 이제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과거에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로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이 네 가지 현상은 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우레와 천둥이 치면서 막 땅이 진동했던, 흔들렸던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해요. 나타나심, 현존하시는 것을 상징해요. 또 엘리야가, 여러분 아세요? 엘리야가 무시무시한 그 여왕에게 이제 잡혀서 죽을까봐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가서 결국 호렙산 저 동굴 가운데 숨어 지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죠. 엘리야야, 어서 나와. 네가 할 일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지금 숨어서 뭘 하고 있니? 이제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사지해 주시고 까마귀를 불러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복하자마자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먼 호렙산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세미한 그 음성 가운데 들려서 엘리야를 내세워요. 그런데요, 이 고집스러운 엘리야가 당장 나오지는 않죠. 동굴 어귀에 쫙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막 빠바방 번개도 치시고 천둥도 주셔서 깜짝 놀라게 해요. 자, 그런 완전 화려한 그런 매직쇼가 딱 지나갈 때에
아주 세미한 그 음성이 엘리야 가운데 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진짜 임하게 되셔서 엘리야가 그 사실을 듣고 다시 역사의 한 가운데 회복되어서 나오는 장면 중에 우레와 천둥, 번개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이런 자연계의 현상, 과거에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이런 활동하심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곱째 인의 심판 또는 나팔 심판, 나중에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게 다 동일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째 인 심판과 나팔째 심판, 대접 심판을 보게 되면 8장 5절에도 보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오고요. 다 이제 그 일곱 번째 끝에 있는 걸 말해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런 것들이 있더라. 또 마지막 일곱째 대접 심판도 우레 소리, 그리고 번개, 음성들, 큰 지진이 있더라. 자, 이렇게 다 표현되면서 이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다 하나님께서 현존하고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증거해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나머지 이제 일곱째는요, 시간적 순서는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순서가 뒤죽박죽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하나의 논리적 순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보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그리고 이 모든 나중에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 우리 모든 인생의 끝 가운데 이런 현상들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초림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재림은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이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이라는 이 기간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일곱 인 심판, 그리고 일곱째 나팔 심판,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기간 안에 두시고 우리 가운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 언약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앉아서 제가 설명해 주는 거 그런가 이렇게 듣겠지만 이 당시 때 있었던 성도들은 어때요? 지금 당장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당장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돌팔매로 죽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히든지 무시무시한 내일의 삶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은 오늘 얼마나 큰 위로였는가 메시지였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감을 하실 때 철저하게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만유의 주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 땅에 임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자, 그동안 남마와 같이 얽히고 설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풀어지고요, 명명백백해져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응답되겠죠.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그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모든 만물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주셔서 시청각 교육으로 알려주셔서 야, 너희들 낙심하지 마, 조금만 참아라.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지만 이제 후에 이게 다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온단다, 조금만 참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땅의 환난과 심판이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라고 위로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73편,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가 봐요. 자, 이거는 제가 안 띄웠으니까 시편 73편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스케치할 텐데요. 자, 보시면 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저랑 한번 빨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만 빨리 한번 교독해 봅니다. 아사벳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동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의 목걸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높은 데서 거만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지금 여기 한번 여러분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읽었는데요, 이 시인의 마음이 불편해요, 평안해요? 불편해. 왜 불편하죠? 이 왼수 같은 인간들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죠. 이 인간은 안 돼야 되는데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더 형통하더라. 죽을 때도 보니까 고통도 없어요. 아니 막 그 세상 말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아주 길게 오래 장수를 해요. 근데 교만이 목걸이라고 그래요. 강포가 그들이 오시고 살찜으로 그들의 막 눈이 톡 튀어나오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답니다. 그냥 대충 로또 파는 데 가서 장난삼아 500원 주고 샀어요. 요즘 500원 합니까? 하여튼 500원 주고 샀는데 로또 1등이 당첨된 거죠. 악인이에요. 형통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이 의인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죽죠. 배가 아프죠. 힘들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도 깨끗하고 손도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저런 예배를 드리며 내가 이렇게 성소에 나가며 예배자로 나가고 있는데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찌질한 거죠? 아니 지금 당장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은 더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겁니까? 나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한 데서 항상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예상하지만 아파트 사는 것마다 가격이 떨어집니까? 내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고 여러분은 노력하는데 하는 것마다 족족이 망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고요, 그냥 대충 했는데 투자를 하면 배가 늘어납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이 순간 가운데 성소에 나아가는데요, 이 마음, 이 찢어지는 마음, 이 아픈 마음, 상처, 비교의식, 이거 내가 어찌할 바 없어요. 내가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게 지금 시인의 마음이에요. 죽겠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서 내가 너무나 억울하게 사람들로부터 악평을 듣고 오해를 받고 만인이 둘러쳐서 병풍같이 둘러친 그런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죠. 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저런 사람 나는 예수 안 믿겠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 73편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인은 여기서부터 바뀌어요. 성소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부터 이들의 종말은, 저 사람들 수북히 쌓여 있지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아주 많아 보이고 규모 있고 힘 있어 보이지만 그건 겨야. 후하고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겨야. 불 한번 살짝 넣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마는 그런 겨야라고 지금 시인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정말 사필귀정, 이 바로 이 악인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 그림을 알고 이 그림을 붙잡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의 8장의 성도들처럼 오늘 여기 시편 73편에 그 악인의 형통 가운데 둘러쳐져 있는 이 의인의 마음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되는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악인의 종말을 본 시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18절부터 28절도 한번
같이 교독을 해봐요. 시편 73편 18절에서 28절 교독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내가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랴.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인의 이 궁극적인 깨달음, 이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그들의 그런 일격필면, 그들을 어떻게 복수할까, 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내 상처와 내 연민 속에 갇혀있던 이 시인이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 복이라. 그리고 주의 모든 피난처로 삼고 모든 행적으로 삼아 내가 나아가리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그런 조속한 그런 관계, 그런 생각들, 그런 환경 속에 매이지 않고 오늘 이 기도로 딱 달라붙은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면 무례해져요. 하나님도 무례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또는 인간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익숙하면 무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하면요, 친밀할수록 사랑하고 배려를 하게 되겠죠. 제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 당회장 또는 당회원 또는 우리 권사님, 안수 입사님, 성도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러나 익숙해질 때에 무례해질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내밀한 언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노름을 통해서 오늘도 익숙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무례함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함몰되어서 그 같이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을 드리지만 기도 가운데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답답한 가슴 속에 우리는 교회를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여기 성도의 특권은 바로 기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은사의 선물로 주신 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왜요? 우리 이미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나라와 제사장들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기도를 뭘로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하고 보았죠? 향기, 향연, 그것처럼 기쁘게 받으시죠. 그러니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면, 살아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임재를 경험한 교회라면 여러분 어때요? 향연이 넘쳐야 되죠.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향수를 뿌리고 또 인테리어를 잘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치장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역자가 되어 보니까 어떤 때는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냥 넥타이가 저의 목을 끌고 가요. 억지로 가죠. 여러분, 금요 기도에 참여하시면서 여간 힘들지 않는 노동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향수보다도 어떤 향기보다도 아름답고 멋지고 향내나는 그 풍기는 기도의 향연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그 향연,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기도를 흠양하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내 신음을 들어주시며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그 언약의 방식대로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응답받고 해결되지 않지만 그 하늘의 보좌 가운데에 그 향연이 다 모여서 천사소에 건네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서 이 땅에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신대요. 만물을 지으셨고 그냥 말씀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근대의 현대 그런 역사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이 나라를 경영했다면 12번도 더 엎어졌겠죠. 우리가 아무리 핵무장하고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신식의 무기를 가졌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전쟁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 또는 기업 경영인들, 경제 관료들이 잘해서,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똑똑하고 또는 많은 공부를 한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뱉는 구호나 공약,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학자들이 했던 예견을 따라갔다면 다 끝났어요. 이 땅에는요, 기도하는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의 추문을 들춰내도, 아무리 교회의 오욕을 드러내고 교회의 이름을 회파하려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그 시선들을 가지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희망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땅의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단 한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늘에서, 그 하늘 성전에서 향연으로 되어 이 땅에 응답되어진다는 거죠. 여전히 이 세상은 교활한 권력자들이 있을 것이고 악한 세력의 공격들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갈수록 물량주의, 외관주의로 갔던 이 교회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이 땅에 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들을 못 해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사를 누리고 있는 건강한 교회가 맞는지를 봐야 되겠죠. 예전에 사춘기 그냥 우리 부모님 손바닥 안에서 놀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자녀들, 초등학교 아이들인데도요,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어떤 세상에서 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4월 교회가 의미 있는 교회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이 4월 교회 예배당이 기도의 향내가 진동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이 그 무릎 위에 우리의 눈물을 쏟아내며 우리의 침을 튀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을 올렸던 그것이 오늘 옛 역사의 추억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기도의 맛을 아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진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여호와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놀라운 은혜가 저절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향연 가운데 지성도 깊은 곳에서 대제사장이 그 언약궤에 피를 뿌리며 향내가 진동하며 모든 백성들이 다 손을 들며 그 거룩한 침묵 속에 하나님께 향연의 기도를 드렸던 그 은혜가 이 4월 교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오롯이 임해서 우리 함께 하늘의 성전 가운데에 자욱하게 있는 그 향연, 그걸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이 기도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